여러분, 펭귄은 조류일까요? 어류일까요? 포유류일까요? 포유류 또는 남극 바다에서 생활하니까 어류의 모습이 아닐까. 또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니까 양서류가 아닐까. 또 날개가 있으니까 새가 아닐까. 학명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펭귄은 새입니다. 조류에 속합니다. 알을 낳고 부리가 있고, 그 생태학적으로는 철저하게 새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새가 이제 바다에 적응을 하고 육지에 적응이 되어서 이제 물에서 수영을 하고 고기를 잡아먹고 육지에 알을 놓고 또 번식을 육지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펭귄을 새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르도록 만드셨는데 언젠가부터는 하늘을 나르지 않고 땅에 살기를 즐겨했고, 그리고 땅에서 먹이를 찾기가 힘드니까, 왜 다리도 작고 빨리 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큰 날개는 점점 퇴화해서 수영할 때 필요한 지느러미처럼 변해졌고요. 또 몸도 추운 남극에서 살다 보니까 추우니까 추위를 이기려면 오리털 잠바를 입으면 좋겠지만 그때는 오리털 잠바가 없어서 지방을 몸에 축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펭귄처럼 뚱뚱한 펭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펭귄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새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푸른 하늘을 나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땅이 좋고 또 물고기 바다가 좋아서 하늘을 버리고 물에 들어가고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땅에 살기 위해서 나의 몸을 지방으로 채우기 시작했을 때 새가 아니라 펭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필요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바다가 주고 물고기가 주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펭귄이 되고 마른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은혜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세계를 누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의 필요를 찾고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날개를 접고 이 땅에 거하기를 좋아하면서 걷고 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다 속에 있으니까, 이 세상 속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서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영적인 날개는 점점 퇴화가 되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강하게, 이 세상에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이 개발이 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날지 못하는, 뛰지도 못하는, 뒤뚱뒤뚱 걸으면서 세상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영적인 펭귄이 되고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원래는 하늘을 날았던 이 펭귄들이 하늘 날지 못하고 날개가 작아져 버렸습니다. 이젠 날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펭귄들은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변질됐지?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지? 왜 푸른 하늘을, 그 넓은 하늘을 버리고 파도치고 풍랑이고 상어가 있고 또 고래가 있는 이 바다에서
이렇게 몸을 적시며 왜 힘들게 이렇게 살지?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 할까요? 펭귄들은요? 안 합니다. 안 하고요. 그런 때가 있었나 생각하고 지금이 좋아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기네끼리 야, 우리는 남극의 신사들이야. 얼마나 멋있냐. 턱시도 입고 양복 입고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이게 맛이야 맛. 이게 사는 거 아니냐.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서로 위로하면서 철저하게 현세의 세상에 자기 만족에 젖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쉽게 제가 펭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 수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덧 우리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 점점 이 세상에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먹는데 마시는데 입는데 살아가는데 그리고 집을 넓히는데 자동차의 종류를 바꾸는데 적금 통장을 액수를 더 뒤에 공이 하나 몇 개 더 붙이는데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교회 이렇게 크게 짓고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 아니냐? 그런 말은 하면서 철저하게 영적인 펭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날개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내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펭귄이 되지 않도록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 삶의 요소, 신앙의 요소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펭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지금 영적인 펭귄으로 이 세상에 철저하게 적응해서 살고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다시 회복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면 비록 펭귄일지라도 비록 몸이 뚱뚱해서 뛰지도 날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소아마비 불구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펭귄이 다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뭘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빌립보 2장에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6절을 봅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영이신데 하나님의 보좌에 영원히 심판자로 재판장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계시는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을 계획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었더니만 이것은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만 9절 이하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런 마음으로 복종하며 살았더니만
9절부터 10절, 11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피엔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이런 마음으로 살면 지금 죽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해서 비록 이 현실 속에서는 십자가에 죽게 될지언정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시고 영광받게 하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통과 십자가 앞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반대로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귀한 해피엔딩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예수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12절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 뜻이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앞에 얘기했던 것의 결론입니다. 원인을 얘기했다면 결과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의도가 있었다면 그러므로를 통해서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므로 뒤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자, 12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펭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잃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한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목적이 뭐죠?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구원 외에 다른 의도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복음서에 보면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죄인들,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걸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병 고침이 목적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가정의 문제를 바꿔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은 뭘 위한 표시였냐? 표적이었냐?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복종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모든 백성들의 입에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근데 처음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만 감아도 감사, 눈 떠도 감사, 자면서도 감사,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감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세계를 막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으로 막 날개를, 영적인 날개를 피고 막 날라요. 막 붕 떠 있는 것 같고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갑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살아야 돼요. 또 카드값도 갚아야 돼요. 그리고 철마다 때마다 옷도 사 입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백화점에서 편지가 날아옵니다. 빅세일 한다고. 그러면 없는 돈, 있는 돈 긁어가지고 가는데 비싼 거 사고 싶고 좋은 거 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용돈을 모읍니다. 적금을 들어요. 또 빌립니다. 카드로 또 이게 미리 땡겨 할부로 6개월 할부, 5개월 할부 해가지고 해요. 그걸 또 메꾸느라고 남편 몰래 연말 되면은 매일매일 우체통을 검사합니다. 혹시 남편 몰래 쓴 은행 비리 올까봐 감춰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뭘 먹지, 뭘 마시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 백성이 난 죽으면 천당 갈 거야. 그런 마음은 있는데 점점 이 카드빚 갚기가 급해. 빚진 거 갚기가 급하고요. 내가 원한 걸 사기가 급하고요. 개돈 넣기가 바빠요. 왜? 집을 옮겨야 되니까. 아들, 딸 시집 갈 때 뭔가 해주려고요. 또 용돈, 생활비 쪼개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보다는 그래도 내가 먹어야지. 야, 겨울인데 또 몸보신 해야지.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뭐 영양제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가 돼 간다? 펭귄 돼 간다. 이제 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 이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나만 이상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도 사는 게 나하고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집사님도 그렇게 사수, 나도 그렇게 살아. 우리 같이 사이좋게 삽시다. 이게 믿음인가 봐. 이게 신앙인가 봐. 그러면서 점점 하루가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5년 10년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는 생각도 안 하고 다 해봤어. 나도 한때 그런 거 해봤어. 그런데 지금 나의 필요는 이 바다에 있는 거야. 바다에 다이빙 하는 거예요. 매일. 올라오는 거 춥거든요. 추우니까 이제 지방을 축적을 해서 이제 허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옷이 안 맞아요. 55 사이즈가 88 사이즈가 되도록. 그게 펭귄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펭귄의 삶을, 영적인 펭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긴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철저하게 나의 필요를, 오늘도 물고기 많이 잡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놈 걸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연히 그걸 잡아먹으면 역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건 철저하게 나의 현실에 묶여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요, 뭘만 보냐면 귀신을 쫓아낸 걸 보고 하나님 나에게도 귀신을 쫓아내세요. 병자를 고친 거 보고 하나님 나의 이 병도 고쳐주세요. 가난한 자를 부자를 만드는 거 보고 하나님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고 나의 문제 해결사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주는 나의 심부름 센터장인 것처럼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은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함입니까? 구원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구원 받았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다른 걸 자꾸 추구할 때 그게 영적인 펭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자, 있을 때나 없을 때,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항상 복종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왜냐하면 8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구원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구원의 성격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원의 완료형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를 보면,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구원의 완료형이 아니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continue to work out to salvation.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work out, 일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헷갈려 합니다. 구원은 완료.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말씀인데 또 다른 말씀을 보니까 구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미래형, 미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왜? 시간을 초월한 분이니까. 하나님에게는 항상 now, 현재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의 완성으로 얘기하는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면 구원이 이루어졌다, 완료형, 완성으로 얘기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예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을 정한, 이건 인간의 언어, 인간의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게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 미래를 예정하고 예측하고 예언하고 또 과거를 회상하고 되돌아보고 이거 있지, 하나님에게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완료형으로 구원이 임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인간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원은 임했지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왜?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왜? 예수님이 주실 구원, 완전한 구원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어떤 사건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이 육신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이 땅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면서 죄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통해서 장차 완전한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그 때를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그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에서요, 병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 뭐가 된다? 펭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펭귄을 살고 있더라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 지금 내가 육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고 구원의 어떤 은혜 가운데 있고 장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때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면 영적인 날개가 자라서 하늘을 나르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나 다 구원 받았어요. 믿습니다. 과연 그 믿습니다가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삶은 물고기 잡아먹고 펭귄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새인 줄 믿습니다. 새인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새가 됩니까? 아니에요. 자기 희망이고 기대의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 삶에 있는 그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영적인 펭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적인 자녀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요소가 뭐냐면 14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요소는 소원입니다. 소원. 여러분 소원 있으세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네. 이 소원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예고 없이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우리는 소원에서 명사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는 동사형입니다. 델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to will,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will이라고 하는 것은 CJ의 will이 아니라 WILL. 이건 뭡니까? 어떤 의지, 의도, 작정을 수반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델로는요, 목표를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원한다, 의도한다, 계획한다, 또는 소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꿈 또는 소원 또는 소망,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비전,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렬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뭡니까? 예수님도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삶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야, 내일은 뭐 하지? 할 게 없다. 밤이 돼서 잠은 자는데 내일 아침에 눈 뜨기가 싫어. 왜? 눈 떠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것. 또는요, 직장 생활 해요. 학교 생활 합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 졸업해도 취업도 안 되고, 취업 안 되면 시집장가 갈 날도 뭐 멀리 있고, 어차피 백수로 살 건데 공부해서는 뭐 하나? 군대나 가자, 어디나 가자, 또는 시집이나 가자, 장가나 가자.
겉으로 보기에는 직장 다니고 있는데 속에는요, 이 소원이 델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거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된다? 펭귄 되는 거예요. 거지도요, 소원이 있으면 이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깡통 두드립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으니까 밤내어 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처자식 먹여 살려요. 거지, 각설을 해도요. 그런데 대골 같은 집에 삼시세끼 다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도 삶에 의미가 없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사는 게 아니고 짐승처럼 돼지처럼 펭귄처럼 그냥 이 땅에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야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그냥 되어진 듯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원하는 게. 근데 원하는 게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꿈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합니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야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펭귄들도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꿈이 있어요. 더 맛있는 걸 잡아먹고 더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더 많이 이 베들레헴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런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원은 뭡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소원을 두고 해가는데, 자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자, 소원은 소원인데 뭐를 위한 소원입니까? 하나님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이 되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내 소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중요합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묻습니다. 내 소원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 안에서 소원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소원을 가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도전받는 것을 비전이라는 꿈이라는 말을 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책상 앞에 써놓고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꿈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요소는 뭐냐면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모든 꿈과 소망과 비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는 것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우리의 비전은 뭐 의미가 없고 그렇게 사는 삶은 뭐가 된다? 펭귄 된다. 펭귄들한테는 미안합니다. 자꾸 이름을 거론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되어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함께 영광이 되는 줄 알고 기도합니다. 되게 하세요.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면 함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제가 몇 번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해야 되고 핍박당해야 되고 예수님한테 낮아지고 조롱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신앙을 복음을 전하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죽어야 된다. 이런 삶을 소개해 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마음. 그 마음은 뭡니까? 강렬한 소원.
자, 이 소원인데 예수님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소원을 맞추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가 되기를 소망할 필요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나도 목사님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될까? 선교사가 될까? 전도사가 될까? 주의 일을 하는 뭐가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저는요, 사업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기 바라요. 외교관이 될 수 있기 바라고요. 정치인이 될 수 있기 바라고요.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 바라고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세요.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너무 교회에 미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조직에 몸 담그려고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경쟁이 심한데 여러분들까지 이 경쟁에 오면 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발 신학교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울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이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직장을 통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도 신학교 나왔지만 신학교 가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신학교 안 오고 사업을 하면 더 잘할 사람들이 많아요. 네. 대놓고 사업하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 말수완이나 좀 뻔뻔하고 수업도 안 들면서 기말 때 노트 빌려가가지고 복사 다 해가지고 성적 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여기서 소원은요,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펭귄이 원래는 하늘을 나르면서 하늘을 나르는 새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소원을 많은 맛있는 그런 먹이를 먹고 또 둥지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닷속에서 물고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땅에서 안전한 그런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인 펭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소원을 가지고 이제 그 소원, 목표, 비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들도 큰 교회, 10,000명, 10만 명의 부흥된 그런 교회를 가지고 막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어떤 원함을 가지고 씨름하고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많습니다. 자, 재미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때, 또 기도할 때 많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말씀 가운데, 자,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해요? 구하고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두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대로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한다? 부순다. 내 힘으로 부수지 못하면 어떡한다? 119를 불러서라도 부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응답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원함,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금식하고 땡깡 쓰고 하는 이거 해결 안 되면 나는 확 죽어버릴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협박도 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야망과 목적을 이루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습니까? 주세요. 주세요. 자, 여기서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자,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게 뭐예요? 이 펭귄들은요, 좋은 거가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1절, 자, 몇 절을 보시냐면 9절. 자,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것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 1장에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자, 9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자, 마태복음 7장과 똑같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13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왜 안 주겠냐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건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성령을 받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제일 살아가는데 제일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 먼저 나의 원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뜻이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펭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다시 오늘 빌립보 2장으로 옵니다. 자,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자, 14절입니다. 소원을 구하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요, 누가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비.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네가 크니? 내가 작니? 비교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15절에 이는 이렇게 하는 것,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종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자녀인 것을 알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빛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뭐예요? 대통령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그런 탤런트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원을 행하는 삶이 바로 빛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요, stars in universe예요. 이 우주에 있는
별들처럼 빛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삶이라는 것이 멋있고 이름이 있고 유명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뜻이 뭔지를 알고, 마태복음에는 성령을 얘기하고 있지만 항상 성령은 아니죠. 성령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가정주부로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이 가정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내가 좋은 어머니로 살게 하시고 좋은 아내로 살게 하시고 좋은 주부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주부로서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아내로서 어머니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는 보시기에 그게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하늘을 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은 뭡니까? 그 십자가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소원으로 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였지만 우리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직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회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적인 이 일도, 십자가처럼 고통스러운 일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뜻에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목사인 걸 몰라요. 유명한 영화 배우인 줄은 알지만 사람들은 좀 무시해요. 교회가 작도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존경하고 상석에 앉히고요, 저는 가면요 그냥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래도요, 이게 빛들의 삶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큰 것이, 좋은 것이,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을 밝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반딧불처럼, 가로등처럼 작은 불빛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때, 그것이 Stars in Universe, 우주의 빛을 발하는 스타와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빛이니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양육을 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행할 때, 이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삶들도 자랑스럽지만, 이렇게 양육을 한 이 바울도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시켰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1년 예산이 얼마고 선교 예산이 얼마고 구제 예산이 얼마고, 이게 자랑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그 뜻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학교에서 하나님의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이런 교사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교사 생활 때문에 교회 봉사도 많이 못해요.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이거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 인정받는 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랑은 뭐냐? 누구들이 하는 겁니까? 펭귄들이 하는 거예요. 펭귄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펭귄들은요, 바다와 땅만 얘기하거든요.
크냐 작냐, 많이 잡았냐 적게 잡았냐, 좋은 거 잡았냐 나쁜 거 잡았냐, 그걸로 자랑하고 인정하고 축하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그게 나의 비전이고 그게 나의 소원이고 그게 나의 삶의 의미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 너무 열심히 하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교회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그런 은혜를 입히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음껏 하세요.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주방일 하시고 전도하시고. 근데 그런 거를, 그것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요,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근데 비록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긴 이 일이 나의 소원인데 오늘 특별한 일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내 삶으로 예비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했는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 그런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가지고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대충 바쁜 일 하고 결혼식 가고 친구 만나고 그러면서 막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친구들 결혼식은 빼먹지 말고 참석을 해서 눈도장으로 찍어라, 이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펭귄들에게 더 많은 먹이를, 더 편한 잠자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누리는 거거든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자, 그래서 빛의 삶이 뭐고 자랑스러운 삶이 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된다? 펭귄 된다. 자, 마지막으로, 자, 17절, 18절 봅시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신앙의 요소가 뭐냐? 기쁨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은사 받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에게서 기쁨이 빠져나갔다면 뭐가 된다? 펭귄 되는 거예요. 펭귄. 이 기쁨은요, 희락,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3가지 뜻 가운데 나오는데 뭡니까?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 3가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원망 불평했을까요? 아니에요. 기쁨이 있습니다. 왜? 부활 이후의 삶을 하느니 아시니까. 그리고 9절, 우리 빌립보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한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었는가를 해피엔딩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고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때로는 죽음과 빼앗김과 또 버림당함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땅에서는 죽지만, 땅에서는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 죽인 사람도 무릎을 꿇게 하고 영원하게 하고 이름을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런 은혜와 상급과 그런 영화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가 한 날에 가서 누릴 그 거룩한 그리고 영화로운 삶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떨리고 우리의 마음을 꽉 매가지고 무서운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뜻과 상관없이 살까 봐,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들까 봐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축복하소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감사와 기쁨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어둠의 세력에 대한 그런 경계심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보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실 이 은혜, 축복, 이 영적인 놀라운 세계와 천국을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된다? 펭귄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연말이 되어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과일 한 박스를 선물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감, 아주 맛있는 대봉 감 한 박스를 선물을 받아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직 덜 익은 감도 있고 정말로 맛있게 빨갛게 몰랑몰랑하게 익은 감도 있고 또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이게 막 썩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이게 터져가지고 막 이게 진물이 나가지고 먹지 못할 것도 있고 막 상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뭐 여러 종류의 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뭐를 제일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습니까? 뭘 먼저 먹어야 돼요? 제일 익은 거,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경험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이런 답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분 가운데 썩으려고 하는 것, 상하려고 하는 것, 아까우니까 빨리 먹어 치워야지. 그것부터 급한 마음에 그걸 많이 드셔본 경험자들입니다. 근데요, 상한 거, 썩은 거, 이 맛이 가려고 하는 거를 먹고 맛있는 거를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제학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먹을 때는 맛있는데 자꾸 먹다 보면 그 효용,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빵 하나 먹을 때가 제일 맛있고 두 개가 그 다음 한 5개 먹으면 그게 먹는 자체가 고역이에요. 왜? 그 맛이 줄어들거든요. 감도요,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을 때 그 맛있는 그 맛을 알아요. 비록 썩은 것은 썩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썩은 것부터 먹으면요, 그 한 박스 다 먹을 때까지 썩은 것만 먹어. 왜? 썩은 거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먹으려면 또 썩어가, 맛있는 게 썩어가거든. 점점 한 박스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어보질 못하고 그거 선물한 사람 잘 드셨어요? 그러면 대답은 예,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별로 맛도 없던데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요, 우리의 삶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삶으로. 우리의 삶이 과일 박스예요. 거기에는 맛이 간 것도 있고 냄새 나는 것도 있고 터진 것도 있고 문제도 있고 썩은 것도 있고 또 거기에는 맛있는 것도 있고 익은 것도 있고 노리노리 빨갛게 껍데기가 살살 벗겨지는 그런 맛있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것을 담고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 가운데 뭐에 먼저 손이 갑니까? 눈이 갑니까? 솔직하게.
아니, 솔직하게. 부정적인 거에 먼저 가요. 아픔에 먼저 가요. 불평에 먼저 가요. 부정적인 게 먼저 갑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안 되지? 뭐 하지? 그게 다 썩은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감사가 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맛있는 게 있어요. 그걸 먼저 먹고 거기에 손이 가면 그 배부른 마음으로 썩은 걸 봐도요, 그렇게 아깝지가 않아요. 왜? 내가 배부르니까. 든든하니까, 썩었네?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냥 자르기도 하고, 그냥, 이건 너무 했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자. 이러면 정리가 되는데, 이 좋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선물 20개, 선물 받았는데 20개 중에 10개가 썩었네. 아까워. 어떻게. 나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선물 받는 것도 어떻게 제대로 된 게 걸리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렇지? 남들 보니까 다 좋은 거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늘 떨어지고 깨지고 흠나고 썩고 진물 터지는 거. 그러니까 좋은 걸 봐도요, 그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평, 불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중에 있거든요. 옥중에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수천 킬로 떨어진 소아시아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까지 있는데요. 동사 기뻐하라는 단어가 8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되고 있어요. 기뻐할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의 박스 안에도요, 냄새나고 터지고 죽음과 위협과 기근과 핍박과 동종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태장의 위험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보니까 기쁨이고 감사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지금 기뻐해야 될 사람이, 그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교인들이 바울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왜요? 바울이 더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누구에나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 근심이 누구에나 찾아오는데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의 삶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도 삶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늘 부정적이고 썩은 것, 냄새 나는 것, 터진 것만 보고 주일날 교회에 오면 아무리 하나님이 맛있는 걸 대접을 해도 그게 맛있는 줄 몰라요. 다른 사람 은혜가 된다 그래도 성경 말씀의 은혜가, 찬송의 은혜가, 기도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썩은 것만 먹어서 그래요. 근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 집에 가서 썩은 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좋은 걸 한번 보세요. 기쁨, 감사, 이쁨, 아름다움.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도 그게 과일 박스예요. 그 안에 냄새나고 썩고 이런 게 있고 또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뭐만 쳐다봤어요? 썩은 거, 냄새나는 거, 병든 거. 그러니까 왜 당신 왜 이래? 이거 고쳐, 이러지 마.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좋은 걸 보세요. 감사한 걸 보세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설교를 어리버리하게 해도요. 야, 아멘, 맞아. 지금까지 여러분 은혜 안 받은 건 내 탓이 아니라 여러분 탓이에요. 할렐루야. 네. 저희 아내가 이뻐서 내가 이쁘다 그런지 아세요? 문제 많아요. 없으니까 얘기인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아내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네. 우리 아내가요, 거기 썩은 거 있고 냄새나는 것도 있고 터진 것도 있고 막 버리기 일보 직전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있어도요, 그건 얘기 안 해요. 지적 안 해요.
좋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뭐 이뻐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작았으면 주머니에 넣고 다닐 텐데. 키가 1m 70이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날개를 펼치고 푸른 창공을 독수리처럼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다가 영적으로 쫙 성령의 은혜도 거했다가 또 말씀의 기쁨 가운데 거했다가 환란과 풍파가 있어도요, 독수리는 바람이 폭풍이 광풍이 불면 그 광풍을 이용해가지고 파리는 수천만 번 날개짓 하는데 독수리는 날개만 쫙 펼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버리고 바닷속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좋냐 내가 좋냐, 네가 집이 좋냐 네가 차가 좋냐, 노후 대책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살다 보니 이 은혜를 누리다가 결국 뭐가 됐다? 펭귄 된 거예요. 자, 이제 펭귄도 드디어 납니다. 납니다. 어떻게 하면 납니까? 세 가지를 회복하면 돼요. 첫 번째, 구원을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소원을 가지십시오. 소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여,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세요. 그 소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깨닫고요,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이 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발로 차고, 주여 문 안 열면 제가 쳐들어갑니다. 주님이 천국에 있더라도 천국까지 찾아가서 찾아낼 거니까 좋은 말 할 때 주세요. 뭐를? 평소 하는 대로. 뭐를? 평소 하던 대로. 이제는 알았습니다. 펭귄도 날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쁨을 회복하세요. 기쁨. 기뻐서가 아닙니다. 찾아본 기쁨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저에게 부족한 거 보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을 보시고, 성도들 간에도 기쁨과 감사함을 보시고, 친교실에서도 기쁨과 감사, 집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보세요. 그러면요, 부정적인 거 그게 보여지고 냄새가 나고 그래도요 짜증이 안 나요. 그냥 내가 버리면 돼. 잘라내면 돼. 그런 삶이 하늘을 나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